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두 가지입니다. 왕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왕을 세워서 전쟁이 나면 우리의 싸움을 앞서 나가서 싸우게 해 주소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왕의 제도 자체는 선과 악의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완전히 다 좋은 거다, 완전히 다 나쁜 거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왕의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 메시아를 보내는 것으로 정하셨는데 이것은 미리부터 계획된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하고 그거를 계획을 수정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걸까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우리 속에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계획이 어떤 것인가. 먼저 신명기 17장에서 17장 14절에서 20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만 쭉 볼 테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하나님이 미리 예측하고 있었죠.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이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란 얘기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 세우란 얘기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읽을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미리 지금 다 예견해 놓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란 얘기입니다. 언제 누가요? 왕이. 그러면 그 왕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사무엘상 오기 전에 신명기 때부터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해 놓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가는데 사울의 왕의 그릇, 왕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다. 암나기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났던 금쪽 같은 두 번째 아들이었죠.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지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다.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잘생겼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중에서 사울이 가장 잘생겼다. 그 다음에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다시 말하면 저희 키가 이 정도면은 그 사람은 이 어깨만큼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골리앗과 비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커다란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생겼습니다. 왕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누가 봐도 왕 같겠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사방으로 찾으러 다닙니다. 부모에 순종하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들.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성실함까지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숲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보면은 아버지의 심정까지 헤아리면서 염려해 주는 그 마음도 있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MBTI. 맞나요? F성향. 사람을 공감해 주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까지 공감해 주며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성품까지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조건이 뭐였냐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체격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장군감이죠. 그러면서도 성실합니다. 마음이 곱습니다. 마음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나라가 존립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대의 싸움은 제일 앞장선 왕이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기면 전체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양상이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왕의 이 거대한 그 군인으로서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생겼기 때문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상이죠. 강력한 신체 조건을 가졌습니다. 골리앗에 비견되는 엄청난 장군감이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자이면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여 염려해 줄 수 있는 F성향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강력함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면 백성들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을까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의 제목으로 완벽하게 갖춰졌던 이 사울, 그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당에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염려하면서 돌아가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자기네들이 가 있던 그 성읍 가까운 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말은 다 응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환도 그 성읍에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더란 얘기죠. 어찌 된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묻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묻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물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데 관심이 앞장서 있지 않더란 얘기죠.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뭔가를 드릴 규정은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드릴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고 있는 사울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환이 또 대답을 하죠.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이 사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라도 선뜻 내놓고서라도 하나님께 물으러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사환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환의 모습인 것이죠. 정반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내면은 외형적인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 없더란 얘기죠. 그 단적인 예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물론 이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다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이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사울도 같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예언함을 보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언제 선지자 중에 있게 되었느냐 라고 의아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또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기다리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라 말씀했는데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는 책망하기를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셨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터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심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왕의 그 가문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사울의 내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적합한 왕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외형적으로 갖추어졌던 것들,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서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적합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게 갖춰졌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영적인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에 적합한 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렇게 영적으로 적합한 왕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적합한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적합한 그 왕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다윗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려고 찾아갔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보냅니다. 첫째부터. 첫째를 보자마자 하나님, 사무엘 마음속에도 과연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도 크고 헌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다, 저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묻죠. 너희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지금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이 다윗은 왕의 제목감이 아니더란 얘기죠. 아예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 8명이 있으면 다 와서 다 지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7명의 형들은 다 지나가게 하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 마음에도 이 다윗은 왕의 제목감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외모로 봤을 때는, 키와 용모로 봤을 때는 왕의 제목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직장을 얻으면서 나아갈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 그 제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 있는 그 마음을 볼 것인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늘 이 두 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과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